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3장의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신명기 13장입니다. 1절에서 18절까지 있습니다. 다 같이 한 절씩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으로 받들겠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어머니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꿰어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꿰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에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에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도와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것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지켜 행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3장 본문의 바로 앞절 12장 32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너는 내 말을 가감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가감하지 말라. 가감하지 말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기억하고 그대로 지키라는 말이 아닙니다. 표현에 있어서 변화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내용에 있어서 변화를 주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표현은 달리할 수 있지만 그 내용은 절대로 변하면 되지 않는다라는 말이 가감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구약 성경 우리가 읽고 있는 신명기는 원래 히브리어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렵지요. 뭐 지렁이가 기어가는 것처럼 생긴 히브리어인데 참 배우기도 어렵고 해석하기도 난해한 어려운 언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 한국어나 영어로 된 성경이지요. 히브리어 성경을 다른 언어로 번역해서 읽으려면 많은 표현이 더해지기도 하고 빠지기도 합니다. 히브리어적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다른 언어로는 더 많은 말을 사용해서 표현해야 하기도 하고요. 히브리어의 언어 체계에는 존재하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우리의 언어 체계에는 존재하지 않는 표현들이 히브리어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자체에만 있는 표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로는 잘 표현이 안 되는 그런 언어들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내용이 바뀌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고 그분의 백성들인 우리들로부터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며 따를 때에 각 지역과 나라에 따라 표현 방식은 동일할 수 없을 것입니다. 표현 방식은 달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백성이라는 내용이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거나 경배하게 하려는 유혹에 넘어가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상관없이 살아간다면 그 일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신명기 13장에서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음에 대해서 경계를 주시는 말씀이에요. 얼마든지 너에게 네가 들어갈 땅에서 얼마든지 너를 유혹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드는 일들이 수없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 이 말을 꼭 너희가 듣고 기억해서 절대로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을,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리는 일을 저지르지 말아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로 그러면은 우리의 신앙이 순수성을 흔들게 되느냐? 첫 번째, 대외적으로 잘 알려진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따르는 일에 대해서 혼란스럽게 하고 길을 잃어버리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대외적으로 잘 알려진 사람들, 우리가 알만한 사람들이에요. 아주 유명한 사람들, 유명한 신학자들, 아주 목회를 설교를 아주 훌륭하게 하시는 목사님들, 때로는 사회적으로 아주 덕망이 높아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지요. 신명기 13장 1절에서는 그러한 사람을 선지자 그리고 꿈꾸는 자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나 꿈꾸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냥 그렇게 보이는 것뿐이에요. 실제로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보이는 것뿐이에요. 이적과 기사에 대해서 말하기도 하고요. 그들이 말한 이적과 기사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들의 말에는 권위가 있는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고 그들이 하는 행위에는 힘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언하는 말이나 행하는 일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일과 다른 것이라면 우리는 분별력을 가져야 하고 잘못된 길로 빠져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일보다 그들이 하는 말을 듣고 현혹되거나
그들이 행하는 일을 보고 미혹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말세가 되면 엄청난 일들을 벌이는 사람들이 나타날 거예요. 막 그 사람들이 말하면 말하는 대로 막 이루어지는 것들이, 현상들이 나타날 것이고, 꿈꾸는 자라고 말했고, 제가 환상을 봤다고 그러고, 오직 나만이 하나님과 교통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면서 온갖 거짓말로 성도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거예요. 분명히 나타날 거예요. 절대로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2절 말씀에, 마태복음이죠. 7장 22절에 그날에 어떤 날인 줄 알겠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라고 말하여도 예수님께서는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겠다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경의 구절을 들어서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인용을 해요. 이단들도 그러잖아요. 성경을 인용을 해요. 성경을 똑같이 성경을 인용을 해요. 근데 결국에는 그 성경을 수단과 방법으로, 자기를 드러내는 수단과 방법으로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결론은 내가 이 시대의 새로운 예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 현혹돼서는,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나한테서 떠나가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말씀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이적을 행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 돌려야 하는 영광을 가로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인기가 많은 것 같고, 아무리 권위가 많은 것 같고, 아무리 그럴듯한 말을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악한 자들로 여기시고 그들을 우리 삶의 영역에서 제거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환상을 봤다, 꿈을 꿨다, 지금 오늘 말씀이 뭐라고 그랬으면, 그렇게 환상을 봤다, 꿈을 꿨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반드시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반드시 죽이라고. 반드시 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은요, 하나님의 66권의 성경 말씀이 이게 예언인 거예요. 이거 외에는 어떤 예언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어진 66권이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마지막 날에 어떤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들이 분별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스스로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저게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으면 절대로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둘째는, 모세는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순수성, 절대로 변질되면 안 되는데, 이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이적과 기사를 나타내는 꿈꾸는 자, 우리의 가족, 또 한 성읍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일 수 있다라고 다양한 모습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이를 단호히 제거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나 민족이 곁에 와서 유혹한다고 할지라도 이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애석히도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도 말고 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상 숭배는 철저히 단절해야 하고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력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와 아주 가까운 사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리 떨어뜨려 놓으려고 하는 경우이지요. 신명기 13장 6절에서는 그들이 한 어머니에서 나온 아들일 수도 있고요, 형제나 자매일 수도 있고, 또 나의 자녀나 아내일 수도 있고 아주 친한 친구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와
생명을 함께하는 아주 정말 가족보다도 더 가까운 친구일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그저 아는 사이이고 친밀한 사이가 아니라면 아닌 것은 아니야, 맞는 것은 맞아라고 그냥 이야기를 해주면 되는데, 이렇게 가족이고 내 형제고 자매고 내 자녀들이고 내 아내가 만약에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라면 참으로 어렵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친밀한 사이일수록 의리가 발목을 잡고 정이 마음을 잡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행하기보다 친밀한 관계를 맺은 사람이 원하는 일을 먼저 행하는 사람이 있고, 친한 사람과 관계가 깨지고 멀어지는 일이 싫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말씀은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를 것인지 사람을 따를 것인지,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 가까웠던 사람을 따르지 않을 수 있는지, 아니면 가까운 사람을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을 것인지 결단을 해라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모세는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상 숭배는 시대를 막론하고 계속해서 생겨난다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2절과 6절과 13절에 보면 계속해서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이 세 절의 말씀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이 계속해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는 이제까지 알지 못하던 새로운 우상이 끊임없이 생겨나 하나님의 백성을 계속해서 미혹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어 분별력을 가지고 늘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읽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마음 안에 잘 자리 잡아서 나를 순수하게 만들어주시고 모든 세상이 돌아가는 모든 일들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더 많이 기도를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시대가 발전했다고 해서, 사람들의 지식과 지혜가 풍부해졌다고 해서 우상 숭배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 곁에서 늘 새로운 우상 숭배자가 생겨났고 미혹하는 것처럼 우리 곁에서도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또한 우상에 빠지는 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가족, 나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 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가족이라고 해서, 나와 친한 이웃이라고 해서 덮어주고 이해해주고 인정해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의 순수성은 죄의 아주 작은 한 부분이 흘러 들어와도 흐려지게 되고 변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 타협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는 것은 모든 것의 기본이 되는 바탕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는 것은 모든 신앙의 기본의 바탕이 된다라는 거예요. 신앙이 올바르게 서 있어야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봉사, 헌신 등이 성숙하게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라도 우리의 신앙을 지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용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빌리 그레이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만 소유하는 잠깐 있는 육체는 대단히 잘 돌본다. 하지만 우리가 영원토록 소유할 영혼은 방치하여 시들고 뒤틀리게 만드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연 우리는
영원토록 소유할 우리의 영혼을 얼마나 잘 가꾸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날마다 점검하면서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같은 지역 공동체나 한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믿고 있고 추구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일을 회방하고 방해할 수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서는 같은 성읍에 사는 사람들 중에 악한 사람들이 그런 일을 행하는 것을 예로 들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여론을 조장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분위기를 조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이요, 어느 한 지역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어느 한 지역을,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딱 선택을 했고 그 지역 전체를 아주 잠식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는 이단 교주를 믿지 않으면 절대로 그 지역에서는 살아남을 수 없을 정도로 그 지역을 잠식을 해서 그 지역을 다 자기들 지역으로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냥 자기들이 믿는 이단 종교를 믿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가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경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한 성읍들이 살고 있는 민족들이 유혹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저 지역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지역 사람 성 자체가, 마을 자체가 다 그런 마을이라면 경계하고 들어가지 말라는 말씀이죠. 그런 분위기에서 신앙의 지조를 지키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100명 중에 99명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따르는 길에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잘못된 길을 향해 나가고 있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이 가는 길과는 다른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성도들이 지금 이 시대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조금이라도 더 순수하게 믿음으로 응답하여서 나아가게 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